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이제 이익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세세 무음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극히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지키라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이 어찐 일인가요? 그토록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주님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온지 주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가정예배로 영상예배로 강야와 같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핍박과 기근 속에서도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예배 정신, 믿음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요? 보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는 한 성의 의인 하나로 인해 또 때로는 기도하는 의인 하나로 인해서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하나, 간절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지속해 하시는지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닫고 참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정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버리지 마옵소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비오기 전 천둥과 번개가 먼저 일어나듯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전 선지자를 통해 먼저 경고의 외침을 외쳤듯이 우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의한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가 되기 위한 단장을 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밖을 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산수유 꽃은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에서 겨울을 깨트리고 나오는 희망의 꽃봉오리가 아가의 웃는 얼굴 같은 희망을 봅니다. 주여,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회개의 눈물 너머에 계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비로소 발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대와 소망, 마음의 간구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제가 10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모든 나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정기적인 조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이 간이조사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총 인구에 관한 통계는 이 주민등록 인구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신고에 기반해서 작성한 통계로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조사 인구가 있는데 이 총조사 인구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작성한 것을 집계한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추계 인구가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와 총조사 인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총조사 인구를 토대로 출생이나 사망이나 인구 이동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실제적인 인구를 추정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는 이 추계 인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중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통치 말기에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할 즈음에 잠시 좀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느닷없이 요압 장군을 부르더니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 장군에게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좀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있는 병력보다도 100배나 강한 병력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꼭 인구조사를 해서 확인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바른 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냐,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한 대로 인구조사를 시작한 지 9개월 20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보고를 하죠.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입니다. 도합 1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왕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슨 그 잘못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인구조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됐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것은 물론 뭐 다윗도 잘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렇게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와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줬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은 이게 회개함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이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의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계, 참 다 만만치 않은 징계들인데 다윗은 나는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을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결과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람의 실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이 말을 아껴야 하겠습니다만은 또 뭐 사실은 제가 이 지금 설교하는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걸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말하면 그 또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전주의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를 위기를 맞았다.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다가 뭐 많은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게 됩니다. 댓글을 저도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요, 뭐 온갖 비난, 욕설까지 참 안타까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겠죠. 목사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도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이 내린 재앙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좀 해방시켜 달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됩니다. 아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아니면 왜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그냥 가만 놔두지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전염병 재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여기에도 봐도 전염병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좀 이게 뭐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데 참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지나가면 끝이냐? 이건 전염병이 없느냐? 아니에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이 전염병이 있어 왔잖아요. 뭐 에이즈도 그렇고요. 광우병도 그렇고 조류독감, 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염병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 전염병의 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동물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이즈 뭐 원숭이에서 왔다고 그러죠. 광우병, 소, 구제역, 소나 돼지에서 왔다고 그러고요. 2002년도에 있은 그 사스, 이건 사양 고양이에서 왔다고 그러고, 에볼라는 침팬지에서 오고, 2015년에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왔다고 그러죠. 뭐 2019년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19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박쥐에게서 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그 전염병 바이러스를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이 치료제나 어떤 그 백신을 개발해서 막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못 막습니다. 이 야생동물에는 16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현대과학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300개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뭐 죽어라 백신을 개발해 놓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생깁니다. 변종되고. 이 개발을 해도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요, 점점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슈퍼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건 항생제도 듣질 않습니다. 이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말세의 재앙이며 또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일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오늘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리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했는데 왜 죄 없는 이 백성들 이 양무리를 전염병으로 칩니까? 나를 치고 내 가정을 치소서, 내 가정을 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이 지경이 됐는데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이 잘못한 죄의 대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11년 만에 얻은 두 아이를 전염병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프렌티스는 슬픔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싫고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는 슬픔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내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내가 많이 슬프냐? 많이 슬프지요. 내가 너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프렌티스는 그동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나만 불행하냐고,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슬플 때 주님은 더 슬퍼하고,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더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렌티스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렌티스가 쓴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